찬송가 563장 찬양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235면 정도 있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도다 말씀으로 오늘 본문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2026년 설 명절을 맞아서 주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정말 복 많이 받으시고 이번 한 해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2026년의 새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기도 하실 것이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새해에 인사를 나누기도 하실 것입니다. 올해는 정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그래서 정말 건강하고 여러 가지 계획하는 것들이 형통하기를 그런 인사를 주고받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복을 서로 주고받으면서도 우리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불안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새해가 시작됐지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기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불안하고 경제가 어떻게 될지, 앞으로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니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이 인사를 나누면서도 정말 그럴 수 있을까? 한편에서는 여전히 그런 염려와 걱정들이 가득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는 민수기 23장의 말씀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서 모압 평지에 진을 쳤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때 모압 왕 발락이 두려워서 떨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나라들을 점령하고 왕들을 몰락시키는 것을 지켜봤으니 아마도 자신도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는 그런 두려움 속에 사로잡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발락은 칼과 창으로 싸우지 않고 영적인 싸움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당시 용하다고 소문났던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한다면 얼마든지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물론 발람도 이런 제안을 받아들였을 때 별로 나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돈도 많이 줄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 때를 통해서 자신의 이름이 더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 기회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바알 산당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7 제단을 쌓고 7 수소와 7 순양을 제물로 드렸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 7이라는 이 숫자는 완전수를 표현합니다. 7 제물과 7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그만큼 완벽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발람은 모든 제사의 준비를 완전하게 마쳤습니다. 제단과 제물을 완벽하게 드렸고 이로 인해서 자신의 능력을 더 완전하게 더 준비시켰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다 했다는 것입니다. 돈도 생겼고 권력도 주어졌고 이제는 완벽한 제사까지 드렸으니까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받을 모든 준비를 다 맞춘 것입니다. 발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발락의 계획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일까요? 발람이 모든 준비를 완전하게 마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아멘. 발람이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을 때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의 말을 쏟아놓게 하신 것입니다. 이에 당황한 모압 왕이 장소를 바꿔가면서 다시 제단을 쌓고 다시 거기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결과는 다 똑같은 것입니다. 발람의 입에서는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계속해서 축복의 말이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어도 저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모든 준비를 다 완벽하게 마쳤어도 그들을 저주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꾸짖지 아니하신 자를 발람이 꾸짖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제사를 드리고
아무리 많은 돈과 노력을 들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라고 합니다. 이 말씀에 바로 우리의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약속을 하고도 때를 따라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제 한 말을 오늘 번복할 때도 있는 것이고 아무리 지키고 싶어도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변할 때도 있습니다. 작심삼일이라고 새 수많은 것들을 결단하고 다짐해 보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흐지부지 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은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것이고 번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그 어떤 계획이나 그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9절과 10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먼저는 이 백성이 홀로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작은 나라는 강대국과의 동맹이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동맹이 그들의 안보였기 때문입니다. 동맹을 잘 맺어야 다른 나라들의 침략으로부터 안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홀로 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강대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지키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들을 돌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그들의 안보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은 야곱의 티끌처럼 번성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던 아브라함의 약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70명에 불과했던 야곱의 자손들이 이제는 수십만 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발람은 자신이 이스라엘과 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합니다. 자신의 결말이 이들과 같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돈과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사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발람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그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저 높은 산 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볼 수도 없었고 짐작할 수도 없었습니다. 자신들을 향해서 저주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꿈에도 알지 못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알지 못했고 그들이 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이 보지 못할 때에도, 그들이 알지 못할 때에도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2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돌보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버림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었던 것처럼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새해가 밝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상황들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보이지 않는 위험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불안해도 도무지 내일을 알 수가 없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여러 가지 계획들을 준비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은 절대로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은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은 약해지고 우리의 마음은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기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악한 사단 마귀의 모든 계획들을 가장 선하신 것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후회가 없으시며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복을 절대로 돌이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확신을 가지고 이 새해를 담대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무엇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올 한 해 이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시작하는 이 명절에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새해가 시작됐지만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생각하면 걱정이 앞서고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후회가 없으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그들과 늘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볼 수 없고 알 수 없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소망합니다.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무엇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이 한 해를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후회가 없으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 한 해 동안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복이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번 한 해도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해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